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위중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러한 하나의 테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상황, 외국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한번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고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55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는 164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는데, 제가 그건 누차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그때 당시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 재정이 일치된 사회예요.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화형이 됐는데 종교법으로 화형된 게 아닙니다. 정치법으로 화형이 된 거예요. 시민법에 의해서. 그것을 종교법으로 화형됐다고 간혹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재정 일치된 사회에 있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시민 정부의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이단에서 시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는 이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688년, 1648년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정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고 교회도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상태로 규정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처음에 미국이 먼저 만들었죠. 종교 자유국가를. 그리고 프랑스도 국교가 없어요.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국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국교가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는 국가가 그 종교 종사자들의 급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교가 없죠. 미국도 국교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선서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선서를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급여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종교기관에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 사업에 재정을 소요하지 않죠. 근데 불교 같은 데는 문화 사업에 재정을 소요시키죠. 종교 사업이 아닌. 그러나 똑같은 기관이고 똑같은 형태인데 불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가 잘 혼재되어 있죠. 그러한 것이 그래서 아무튼 국가는 종교에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국가에 재정 지원해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금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라,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가가 이단의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국가니까요. 근데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교회를 압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겠습니까? 탄압을 안 하겠죠. 그리고 못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라는 사람은 가해하지 않았고 가해할 의사도 없는데 B라는 주체가 가해의 그 의식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쉽지 않는 문제죠. 근데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해 한다면 그런 것을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개인 인격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법인격이라고 하는 독립된 개체로 교회를 형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는 상당히 독특한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가 총회적인 기능을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국가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 만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 개인이 느끼는 압박과 교회 기관이 느끼는 압박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개인이 느꼈다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구분해 준다면 좀 더 정확한 분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혹여라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대정부 질문 보니까 가정법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이제 가정법을 쓴다는 것은 강조형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기관은 탄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속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관이에요. 세속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 기관에게 압제받는다는 그 느낌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집합금지 명령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집합을 통제할 수 있는 무력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집합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거기에 국민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합금지의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기쁘게 수용하고 반드시 그렇게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된 요소는 뭐냐면 정부가 대면 예배 금지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말한 것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말, 이건 굉장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집합을 금지할 수는 있어도 정부는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거든요. 또 예배를 허용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침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싶으면 집합을 금지하면 되는데 예배를 금지시킨다고 하는 발상은 매우 정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박해를 한다, 이러한 느낌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집합금지 명령은 이제 보편적인 집합금지 명령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차등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회집을 정부가 막았다면
그것은 공평한 거죠. 그러나 교회의 회집을 집중적으로 더 통제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편적인 예는 교회의 회집을 숫자 제한한 것도 좋고 음식 먹는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나 식당은 365일 영업을 하는데 허용을 하시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과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의 차이점을 정부가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득 없이 매뉴얼 없이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가능하다. 그 예식장에서 수천 명이 그 뷔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고 교회 안에서 10여 명이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한다, 차별을 한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가장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예배를 허용한다. 비대면 예배는 허용한다. 이 어휘입니다. 그런 말은 정부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찍는 것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용어거든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종속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와 사이버 예배라는 그 어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하자, 사이버 예배를 하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특별히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만든 언어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형성된 어휘, 사이버 예배나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휘를 정부한테 사용하라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정부가 준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종속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내년까지 유지된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병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백신의 시판, 백신의 상용화 시점에 근거해서 백신이 나오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 백신을 맞아서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이버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는 다시 괜찮다고 사이버 예배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겠습니까? 사이버 예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은 더 힘든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된 교회가 몰락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이 전파가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선교 활동이 매우 위축되기 때문에 이급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역자들의 생존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혹시 분석이 되더라도 그런 말이 언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언론의 보도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들도 열심히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면 그것이 정당하겠습니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정부와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하나의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많은 교단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도 뭐 교회가 뭐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억울한 것도 많죠. 왜냐하면 신천지나 이단 교회들은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죠. 또 그분들은 우리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주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하는 것까지 다 감수해야 되는 이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정확한 인증 시스템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이번에도 큰 문제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표하는 기관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을 하고 그 기관에 의거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지, 생뚱맞은 기관 대표가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 의사를 내가 변호할 의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의사까지, 그 표현까지 저것은 우리하고 다르고 이렇게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피곤한 사안이죠. 그래서 내가 변호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감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교회 인증 시스템 구조를 정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사역자들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그 사역자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역자의 과오를 내가 인정할 필요도 없고 변호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항의하면 그 사람 항의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회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 교회고 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많이 오겠다,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명의 영혼을 가지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헌신자들이 필요하고, 그 사역자들끼리의 인증 구조를 가지고 그 형제의 과오를 책임지고 사과할 수 있고, 또 형제가 아닌 사역자의 과오는 전혀 나와 별개체이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조 체계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증 구조를 한번 만들었으면, 이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표하는 그 그룹이 정말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포괄적으로 어떤 도시, 광주시 연합회, 무슨 시 연합회, 이게 대표성이 있나요? 서울시 연합회 교회의 그 회장의 이름을 난 그 회원들이 몇 명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서울시 교회를 대표한다고 나가서 대표자 회의에서 대표성을 갖고 협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의사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만이 대정부 관계에서 내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결정했다. 저 사람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는 그러한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저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복음에 헌신되고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매우 슬픈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셔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되는 역사가 한국 교회에 계속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